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고요. 그동안에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상담을 하고 또 많은 가정을 신방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항상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와 같은 그런 마음과 교감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 가정이 아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모이는 우리 이 중앙의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너무 척박하고 드라이하면 그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너무 척박하고 드라이하면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느 공동체보다도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또 따뜻함이 넘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치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이제 청년 집회입니다. 청년 집회, 기독교 집회, 청년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설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대답한 청년들의 63%가 부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지금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63%의 청년이 부모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 집회에서, 기독교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받는 그런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너 교회 나가, 너 예수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의 권면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서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널리 퍼져야 될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가정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가늠해 보려면요,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사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만약에 내 회사를 돌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만약에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혹은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장님을 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금방 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오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점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아마 그 전까지요, 집이 갑갑했던 것 같아요. 빨리 떠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고 집을 나갈 때에는 아마 이 아들의 심정은 내가 성공해서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 그런 다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받은 재산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실패합니다. 거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을 그가 그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집으로 가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남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서점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혹시 가정에 대한 무슨 책들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우리나라도 이 가정에 대한 관심과 가정사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참 많구나,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침서처럼 이렇게 가정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구나,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등 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살률 1등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1등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가정을 대하는 소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요 우리의 소홀함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우는 자입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마귀는요, 무너뜨리는 자예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서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가장 1순위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나? 오늘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에 아, 맞아, 우리 남편이 안 그러다가 저러는 걸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아니, 우리 아내가 저러다가 원래 저런 아내가 아닌데 저러는 걸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가 저러는 것 보니까 분명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 같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가장 큰 증거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시부모, 내 친정부모,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이, 그 이기심을 건드려서 사단이, 마귀가요,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정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 찾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요, 소위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처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언제 바뀌어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본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바로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것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대하고 보라고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마귀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만 거예요. 저는요,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런데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이 선남 선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부부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참고 인내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점점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처음 가정을 이루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은요, 사랑은요 짜릿한 것, 사랑은 달콤한 것,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고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만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것인가? 무조건 자신, 무조건 그대로 자기 자신만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너는 어떻든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마치 이런 고백과 이런 다짐이 진한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그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결혼을 말하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있대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천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가 없습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탄하지 않습니까? 프로 운동선수들 역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운동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만은 저절로 행복하고 저절로 막 사랑이 우러나오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한답니다. 저는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하면요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잘할 것 같았어요. 아유, 뭐 결혼하면 남편 역할 그까짓 거 뭐. 아이 나면 뭐 그냥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는 다 감당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돼 보니까 또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남편이고 준비가 안 된 아버지인지를요 매일매일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어제도요 집에 이제 저녁 때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이는요 저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놀아줘 얘기를 해요. 아빠 놀아줘.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 놀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아빠 놀아줘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우나 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아이를 낳은 지가 언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데 여전히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 노릇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남편이 되었는지, 얼마나 준비 없이 아버지가 되었는지를요, 매일매일 지금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요 망가진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요, 또 미숙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한순간에 완벽하고 어떻게 한순간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과 결혼하는 거고요. 그 부족함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분노하지만 결국은요, 나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집요하게 배우자의 부족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원망하고, 말을 해도요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은혜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학교나 기업이나 박물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요 시작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나와요. 결혼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떤 민족이나 족속이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요 결혼 예식만큼은요 축제요 기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 원리를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만드신 분에게 배워야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는가?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넘치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 안에도 서로 간의 피차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어지는 6장 1절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요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가정이 바로 은혜로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족을 바라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가족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들의 가족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로 지신 것처럼 가족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대신 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죄, 부모의 죄, 그것이요 서로의 죄와 허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그런 가족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이렇게 서로의 죄와 서로의 잘못들을 대신 짊어져주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정도 가정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교회,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말은 있다고 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약간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얼굴들이신데, 자, 여러분, 은혜가 있다 할 때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에는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서로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곳에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조금 부족한 게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여러분들이 덮어주시면 그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속회도, 선교회도, 찬양대도 저는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인들끼리 서로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서로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지려고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짊어지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365일 정말로 뜨거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낸 놀라운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한 신문 기자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께. 미국 가정마다 지금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은 매일 365일 돌아다니고 또 이 가정에 자녀가 5명이나 있었대요. 이 5명의 자녀를 이 아내 혼자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 기자는요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매일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희 아내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예배 끝나고.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 같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 같아도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필요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요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정에서처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야말로 다른 어떤 곳도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내 본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적나라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정현의 철학과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강한 충동, 우리 안에 있는 폭군에게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양심도 굴복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원한과 미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 즉 그는 스스로 폭군이 되어 자신을 부정하며 타인에게도 폭력적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꽁꽁 감추어져 있는 이 폭군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는 일하는 직장에서 사려 깊고 인내심 많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고 절제도 할 줄 알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난데없이 내 안에 숨어있던 폭군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곳, 내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곳.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면서 그 폭군이 가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을요
뭘로 세워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머금고,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으면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변화의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고, 오늘 가정과 같은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촉촉히 젖어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우리 중앙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